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측면에서 나아가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믿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지점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쁘게 그냥 한 주 살아가요. 그러고는 입술로는 말하기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아주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삶의 실제는 그것보다 더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늘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다시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것.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울림을 주는데 그것은 점점 더 바쁘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은 더 깊은 우주 속에 들어가라 하는데 그 우주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내면에 무엇이 가득해서 그렇다는 것이냐면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불안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삶 중에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내 한 주의 삶은 정말 예배였나? 내 한 주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를 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뮤지컬 하나를 보고 가는 것이 되면 우리는 삶과 이 알미, 신앙이 괴리가 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걸 뭐라 하면 종교인이다, 위선이다, 우상숭배가 가득하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와 같이 그러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독교가 벌써 100년이 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뿌리가 내려 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려 왔는데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국가고 이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는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할 때는 점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지식과 믿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8장 7절에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정과 보호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취하고 기숙사를 얻고 하는 가정 속에서도 딸아이를 내보내는데 이 아이가 치안이나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게 1순위예요. 골목이 어떤 데인지 또 집 주인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안전과 보호의 욕구다. 그래서 이 도시가 형성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곳이 도시가 되었는데 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이냐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지키는 충원과 이렇게 우상과 같은 신들 앞에 제사 지내는 것들이 도시마다 다 있어요. 이 요산도 없지 않아요. 유교적으로 저기 가서 충원탑에 가서 이렇게 영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상이라는 게 바로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있다. 특별히 이 우상은 문화를 등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유교적으로 얼마나 불교적으로 퇴색해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 같이 노예로 속박되어서 노예로 구속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일시적 잠깐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굴레를 씌우는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근원적 우상이라는 말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상이 겉으로 드러난 아이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바벨탑을 쌓는 이거는 눈에 드러나는 우상이라면 우리 내면 깊이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우상이 있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현대에게 가장 센 우상이 뭐냐면 경제력, 또 만문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돈이 하나의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돈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명예, 권력, 부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근원적 우상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있다는 것이 나를 우월감을 갖게 하는 우월감의 우상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나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직장 다니고 우리 3포 세대인데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내가 월급 주는데 말하고 하면서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절대 직장 생활 안 하죠. 근데 마치 내가 내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권력과 그 욕구 가운데 해요.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가정의 집까지도.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용돈 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와 딜을 하는 관계가 돼요. 우리 아이들 웃는 거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좀 그러나 보다, 그지?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용돈이 5,000원 는 게 아니라 줄었구나. 그지? 그래, 다 웃는 거 보니까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또 돈은 뭐냐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이 보장된다고 하는 안정감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안정감, 우월감,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감춰진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내면에 감춰진 이 우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어제도 오늘도 1년도 10년도 똑같아. 차라리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나 예수 믿을 때 참 뜨거웠다. 그거 얘기하는 분은요.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반증인 플러스 지금 다른 거에 내가 인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결같은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들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때로는 사람, 때로는 감정,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있는 이 우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위선자가 되고요. 스스로 종교인의 삶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복음인데 우리는 계속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해요. 집사님, 왜 우리가 서운하고 왜 우리가 섭섭 귀신이 올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셔야 되냐면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형제들보다 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칭찬에 목말라 하는데 교회를 왔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내 안에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 못하게 되냐면 내가 잘못한 것과 섭섭한 이 감정을 분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잘못은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내가 서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았다. 이 감정이 앞서니까 늘 신앙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해요, 용서해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복음 가운데 진전이 나음이 앞으로 진보가 있는지를 늘 물어보면 내가 이런 것에 걸려서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고는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항상 성령님 나에게 오늘 들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성령님 조명해서 일루미네이션인데 이 성령의 조명이 내 안에 비춰져서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와 있으면 예배 말씀이 들려지고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준비된 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상 대신 시골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다녀요. 지난주에는 소새끼 때문에 갔다 왔어요. 다 팔아 넘겼는데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거래가 중지돼서 또 동물병원에서 약을 타다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웃었다니까요. 그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걸 젊은 사람이 소를 기를 것 같지 않은데 약을 타러 왔나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목회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예, 저는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소도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빵 터져가지고 제 사연을 듣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유 목사님 힘드셨겠네요 하더니 횡성 오면 또 들리세요. 그래서 한 분의 친구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장 깊이 뿌리 박힌 우상이 돈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인데, 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돈의 이야기를 하고 돈이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교회도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 돈을 자꾸 쉬쉬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다시 우리는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 돈을 갖다 바치면 헌금하는 그 순간 이 헌금통에 있던 그 헌금의 동전이 쨍그랑해서 뒤집히는 순간, 캐톨릭이죠 그 당시, 저기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제들이 거짓으로 하면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엄밀히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는 자꾸 말씀만 이러니까 돈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다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들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내 삶을 늘 어거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난 돈이 좋아. 돈이면 다 돼.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면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는데 솔직하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늘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돈은 결국 또 하나의 권력을 누리려는 내면적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이 그냥 와서 나 우상이다, 귀신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우상은 어떻게 오냐면 문화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문화의 시대의 홍보 속에 한류 문화도 해서 우리 막 전 세계 문화를 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우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상의 출발은 나 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문화의 영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자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데, 그게 우상 때문이고, 우상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구분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우상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고, 나는 복음에 메인바되어서 살아간다고 복음을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은 말씀을 전한다가 아니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말씀과 믹서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암송하고 읽고 이러면 다 믿음 생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우상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이 공부가 그냥 순수한 학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출세에 목말라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 순수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 장례식을 치르면 상여가 어디로 가요? 상여 혹시 하는 거 보셨나요? 상여가 원래 이렇게 매장지로 가야 되는데, 이 상여가 이러다 보면 어디 딴 데로 가. 그러면 그 가족 유족들이 와서 뭐를 해야 돼요? 응? 봤구나.
엎드려 절을 하면 그 상여에다가 아이고 아버님 천국 가는 노잣돈으로 쓰세요 하고 자꾸 꽂아야 돼. 사이가 들 꽂으면 그 사이 다 끝나고서 아주 그냥 못마땅한 사이가 돼버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우리가 예배를 언제 또 드리냐면 장례식을 마치고 사모제 문화가 있어서, 사모제라고 하는 것은 잔대가 잘 붙었나 짐승이 와서 파지 않았나 해서 장례식을 지나고 다시 이렇게 가서 우리가 불러보는 건데, 이게 기독교로 툭 와가지고 3일 뒤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장례식장 혹은 거기 매장지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물론 예배 드리니까 좋은데 그게 문화와 유교의 문화와 이렇게 접목이 돼서 없던 게 생긴 게 너무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만큼 문화가 힘있고 그만큼 우상은 문화를 옷 입고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왜 잠을 주무시지? 꿈을 꿨다 그랬는지 나보고 꿈을 다 해석해달라면 나 괴로워. 그래서 괴로워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개꿈, 권찰님 그 개꿈이다. 그렇게 하고선 그냥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얘기 해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둘이 하지. 집사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지난밤 꿈에 차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서 죽는 꿈 꿔서 안 왔지롱. 목사님 이 꿈이 뭐예요? 그래서 개꿈, 믿음 뺏어가려고 그거 쓸데없는 개꿈 줘가지고 그거에 내가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 왜? 어머니가 꿈을 꾸면 재아가 오늘은 물에 절대 가지 마라. 엄마 애들 다 노는데 가지 말라고 해. 접시에 코 박고 죽는 일도 있는데 너 오늘 물에 가면 죽는 꿈 꿨다. 그러면 이게 나에게 족쇄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이게 종교가 뭐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갔는데 무서워가지고 애들은 막 노는 소리 수영 막 그러면 애들이 또 저를 막 불러요. 막 재아가 나와라. 근데 못 가고 다리를 절절절절. 그래도 물론 그런다고 이재학이 죽진 않지. 7살에 성황당 4학년 제사가자 단지 다 깨고 참나무 칼 깎아서 다. 그래서 동네에 무슨 마구니가 껴가지고 누가 봤더니 저기 항아리 모셔놓은 제사상을 다 깨져 있는데 누가 장난쳤냐 그래서 범인 잡는다고 마을에 가네 모여서 기름솥 걸어놓고 손톱 잘라가지고 넣어서 범인이 뭐 어떻게. 나 그렇게 80살도 넘은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 제가 우상에 대해서 유교 이런 거는 불교 너무 잘 알지. 상여가 가려면 그냥 가면 되지. 무슨 바가지를 엎어놓고 이걸 또 밟은 다음에 가는 건 뭐야 또. 장래가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복잡한 거 몰라도 좋아. 근데 전에는 1년 12번 제사 지내고 종갓집 마다드니까 뭐 어떻게 제례를 해야 되는지 막.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 교묘하게 우상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가문 대대로 이 영향을 줘. 그래서 어떤 집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무당이면,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막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이 자리에 와 앉기만 해도 벌써 예배 방해받고 막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막 박수무당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 문화, 그게 깨끗하고 건전하고 좋은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 이 문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이 우상을 복음으로 우리가 싸워내고 이겨내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기분이 조금만 그러면 이게 힘들다. 뭐가 이러면 이런다.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 집안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1월, 2월 개념을 설명하고요. 3월부터는 그냥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 본문 중심으로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우상, 종교,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같은 이런 개념들, 오늘 근원적 우상, 우리 내면에 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야지만 이제 더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권사님, 문화의 가면을 쓰고 왔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면 저분도 권사님이고 이분도 권사님인데 앉아서 이거 치는 거는 다 똑같아. 왜? 점 10원 치는 게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끊기가 너무 어려워. 그만큼 문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난 막 괴롭지. 시골에 있어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 반일 가면 이 소주 한 잔씩 주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거기 앉아서 같이 드신다니까. 그게 그들의 문화가 돼버렸어. 근데 누군가가 절대 이거 안 돼, 우리 동네에서는 하고 한 사람이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하기 시작해.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 믿음이다, 특별한 믿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마을에서 그냥 읍내로 옮겨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내는 일이 30년, 40년 생기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어느 날부터 술, 담배 안 하시게 됐지. 우리 월연 얘기하는 시골에. 이게 아니면 그냥 그 문화 속에 그대로 가지고 같이 가는데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이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마음의 우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자신과 시대의 문화를 읽어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서 8장은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교인들이 재정 사용에 있어서 서로 베푸는 관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응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억지로 후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사도 바울은 억지로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복음을 느닷없이 전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과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적으로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 속해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재정적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아낌없이 연보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헌금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헌금, 이 만문주에 빠진 이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설교학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곽선희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연세 드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교수님으로 오셔서 하시냐면, 여러분 다음 주 과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설교 본문을 택해서 전할지 그걸 써오는 게 과제였어요. 그런데 다 교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드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이 아무리 급하고 헌금이 아무리 급해도, 아니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도 돈을 헌금하라고 자기는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오히려 그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그냥 헌금하십시오 이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에 연보하라라고 하는 게 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참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니 헌금하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이건 무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왜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 가난함을 처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하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자,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게 복음이죠.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오히려 부유하게 하려고 하였다. 성도들아, 복음을 안다면 너는 누군가를 도움으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뒤에 너를 부유케 하시는 게 이게 예물이고 누구를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내 스스로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큰 사도가 돼서 오산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한 교회 담임으로 10몇 년 있어 보니까 이 자리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젊은이들이 좋은 게 몇 년 하다가 또 잡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시대고 그게 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는 하나 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무덤 파야지만 성실한 사람. 더구나 목회는 내가 가라 그래서 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섰다는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제가 제 마음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여기 어떻게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제 스스로 들어요. 사람이 문제가 돼요. 갈등이 있어요. 또 배반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신이란 말 절대 쓰지 맙시다.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이 서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전을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대로 반응하면 서운하고 아직도 안 되고 뭐하고 이러죠. 근데 그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랑 많이 받은 죄인. 우리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냐면 나쁜 소식이 뭐냐? 너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할 만큼 너는 방법이 없다. 복음은 또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있는데 너는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할 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복음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기다려주고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이렇게 물론 잘 세우기 위해서 권면도 책망도 징계도 다 필요한 것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전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먼저 받은 사람이지 나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결국은 그래도 모르니까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존재가 누구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누구를 잘한다 못한다 책망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또 그를 잘 세워지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일만이 우리의 일이지 우리는 무슨 재판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참 성경 말씀이 재밌는데 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다 뭐라고 얘기하냐. 신약 375페이지 375페이지 야고보서는 흩어진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핍박받는 초대 교인들에게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렇게 하죠.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이 된 야고보. 원래는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니까 야고보는 예수를 형이라고 안 하고 그의 종이라고 오늘 고백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는 뭐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라는 게 하나라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4장 11절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에는 또 뭐가 있어요? 5장 9절에 원망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가 야고보서가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 안에 준 3가지의 명령어예요. 그런데 4장 11절에 보니까 이래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도 아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거라고요. 입법자 누구죠? 하나님이죠. 재판자, 재판관 하나님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을 만드시고 입법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입법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재판관에 앉아서 누구를 비방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면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격려하고 우리는 또 기다리고 축복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복음이 나를 떠밀고 복음이 나를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는 요소가 2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교만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것은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뭐냐면 교만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면 내 미래나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로 살게 돼요. 이해되시죠? 정말 우리가 이 내면 깊숙이 내가 왜 돈에 약한가? 저 부자로 안 살았어요. 그러면 돈 막 이래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엄청 제가 이 배포가 있어요. 희한해요. 돈이 없고 개척해서 막 2년, 3년, 빚이 3천 막 이렇게 되는데도 이 갈고초, 대원초에 100여 명의 아이들을 하루도 물과 콜라 음료수를 안 먹여주는 날이 없어요. 다 물컵 사가지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3천 빚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간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물질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염려하거나 이 돈이 내 건데 왜 나눠 이랬으면 교만이 있었으면 전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기 안에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이건 헌금하라는 설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헌신하고 복음을 알아야만 기도가 되고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알자는 얘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매이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 문화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정리가 돼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의 길을 가요? 그럼 아이들 흔들려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요. 엄마 아버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요?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됐어요. 오랜 시간 청년 사역을 위해 오산을 내려오고 홀리시드 워십을 해서 예수 만나고 전국으로 집회를 전도사 때부터 막 다니는데 청년 사역해보면 다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신앙이 괴리가 돼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는다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도전이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혜를 물론 필요하죠. 복음의 그 삶을 살아내면 자녀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이게 안 되니까 너는 가라 엄마랑은 안 다니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써놔보세요. 바리새인은 죄를 회개하고 누군가의 명언입니다. 바리새인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은 의도를 회개합니다. 의도가 뭐예요? 동기, 목적, 그 다음에 나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욕구, 이게 동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바리새인은 그냥 죄를 회개한다면 우린 죄보다도 더 죄를 가득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동기, 그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